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쉬고 신부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을 꼭 담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게 많이 나와 있고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꽉 맞는다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다윗이죠. 다윗의 스토리는 우리 사무엘상을 쭉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다윗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뭐 죄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그 일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꽉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과반수 정도를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도 시편 전체 150 중에서 가장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시편은 뭐 두말할 거 없죠.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시지만 이거는 세상 사람의 시와는 달라서 이거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충만해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송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제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경우에 이제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고 근데 또 자기 입장이 양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오늘 그 설교 제목으로 말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입장에서 누구겠습니까? 여기 죽임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죠. 목자. 그래서 아버지가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윗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고백,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고백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버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평생 살아온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휴거 신부들 지금까지 휴거형을 받아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몸의 변형을 통한 휴거를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가 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만 고백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구원의 능력.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구약에서는 실제 초원에서 기르는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레위기가 아닌가, 창세기가 아닌가, 또는 신명기나 구약의 어떤 책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찾아보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계시록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에 대한 것을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는 죄인데요. 죄를 해결하는 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인간의 모든 이론도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는 수밖에 없고요. 죽는다고 끝납니까?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자는 이 경우에는 다윗의 목자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목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공통적인 그 어린 양들의 고백은 뭐냐면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저도 평생 살아보니까 이래요.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언제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이 피곤했을 때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특별히 지금은 대환란 직전에 있어서 이제 7년이 막 시작된 것 같기도 한 그런 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야, 신학과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세요. 그래서 양을 칠 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다니고 사제의 밥도 되고 이리의 밥도 될지 모르지만 언제나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 앞에 서서 양을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의 원수의 앞전에서 요봐라 그러고 원수를 때려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반드시 우리를 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뭐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제 곧 우리가 변형된 몸, 변화된 몸으로 이제 곧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일을 벌써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읊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주안에는 출애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왔던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장자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신약에 대해서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제가 유월절이었죠. 이제 오늘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4명에 부활하시는 내용이에요. 부활.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가 휴거를 준비하는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도 뭐가 되면 돼요? 어린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몇 군데 제가 이제 어린 양, 그 이제 그 다윗의 시편의 결론은 뭡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하고 해를 받고 정말 그 수모를 당한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겁낼 거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그 백성들은 다 장자가 죽어버리고 흑암 속에 헤맸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본 집마다 파스오버 했어요. 6월 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요. 지금 우리 뭐와 같습니까? 7년 대환란과 거의 뭐 같아요. 이유가 같다고 봅니다. 이제 6월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로 읽어가면서 생각하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곧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놀라운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어린 양은요, 이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말했던 출애굽에 나오는 어린 양, 그거는 실제 동물인 초원에서 기르는 아까 목자가 말했던 그 양입니다. 양, 그 어린 양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의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사야서 어떻게 그 예언되느냐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배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에 그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얼마나 조롱하며 저는 남은 구원하되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막 이런 벨말을 했지만, 그때 주님이 취한 태도는 뭐냐면은 뭐예요? 잠잠하셨더라 그랬어요. 잠잠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정말 저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이제는 믿는데요. 어쨌거나 이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 됐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 여러분, 입을 봉하세요. 입을 봉하세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이 말 많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쓸데없는 마귀의 말을 갖다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지고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지금 언론들을 보십시오. 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양들은 뭐라 해야 돼요? 우리 구약의 짐승인 어린 양 말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 돼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 그게 능력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준비해놨어요. 여호와 이르러 다.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지금 제가 세 부류의 저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우리 신약에도 한 군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외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간 동네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신약의 누가복음 10장의 1절 3절에 나가는데요. 그 보내는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은 진짜 이리와 같아요. 참 말도 못합니다. 이 세상에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이 마귀하는 짓은요, 지금 또 끝자락에서 뭐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줄 우리 그냥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해요. 그렇지만 그까진 거 우리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완전한 몸을 주시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날이 얼마가 돼?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래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제가 세 부리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으면 돼요? 구약에 있던 그런 초원에서 기르는 어린 양이 아니고요, 죽임당한 어린 양, 잠잠하신 어린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예수님 같이 잠잠하면 됩니다. 잠잠하면 돼요.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대로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특별히 왜 만나서 말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뭐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뭐든지 앞장서는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될 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찾아와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고요,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예요. 네 어린 양. 지금도 그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휴거가 되고 몸이 변형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초대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뭐 넉넉히 하고 수많은 아마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합친 것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보혈 사람을 구원하는 건 하나, 피 흘려주신 그 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야? 성경에 말하죠. 레위기에 그랬어요. 생명이 뭐냐?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거는 피를 대신 흘려줘야 되는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에 태어난 사람의 독생성자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는 거로 끝났으면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부활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피 흘려 이렇게 잠잠한 어린 양 같은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그런 피 흘려주시는 어린 양이 있었을 때에 놀라운 부와 영광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돈 그러니까 돌죠.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내가 내 생각 내 주장 그러면 그건 나병 걸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한 걸 오늘부터 배워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냥 비 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씩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이거는 죄 없는 분의 피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냥 보배로운 피, 이거보다 보배로운 인류 역사에 뭐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이 계시록 전체라고 말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3일 전에 성경에 계시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해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의 한 군데를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걸 빼겠어요. 계시록 5장 6절로부터 5장 14절까지 보면은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고요. 하느님 보호자도 어린 양의 보호자예요. 모든 진노도 어린 양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삼일체 하나니까 성령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왜 이러한 놀라운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을 했느냐 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제가 셋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우리도 어린 양이라 우리가 이제 어린 양들을 또 많이 쳐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돼요? 구원해내야 되는 일은 이제 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새로워지는 새로운 몸을 쓰게 되는 변화체를 갖게 되는 우리 수고 신부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쏟아 부어주고 이제 옛날에 있었던 초대기에 있었던 성령과는 비교되지 않는 성령의 폭발적인 보수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아마 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도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5장 걸 빼놓고 6장부터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6장 12절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달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가와 같이 되며 이런 일들은요 지금 3년간 여러 도처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큰 지진은 아직 없었는데 세계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화산 폭발이며 뭐 그러면 해가 검은 달로 검어지고 다른 온통 블러드문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여섯이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이제 인재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장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일마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의 별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도 말려 떨어지니까. 니브르 때문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흑암이 뭐 3이다 그러고 뭐 하늘이 없어지고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이렇게 부분적으로요. 지금 이거 벌써 일어났어요. 쓰나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뭐 화산 폭발, 그 다음에 홍수, 뭐 이건 지금 3년간 아주 이 지구가 거의 쑥대밭이 되다 많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뉴 올드 오더 딥스테이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6장 15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게 누구겠어요? 주님을 조롱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멜질 다 하는 이것들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이 사탄의 사자들이 그냥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이런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잠깐 하다가 이제 그것들이 이제 숨습니다. 어디로 숨으냐?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여기도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저것들이 우리가 다 이겼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비밀을 남겨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52절을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거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쪽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지금 큰 소리 치다가 이제 6째 입만 띄게 되면은 이 세상에 좀 내놓으라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숨기어 바쁘습니다.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여러분, 우리가 조용한 사람이요, 참고 있던 사람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먼저 되고 약할 때가 강함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겉만 보고 까부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끌어다가 십자가에다 강제로 못 박아가지고 그런 엄청난 죄를 어떻게, 마귀니까 지는 건 무지하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라는 필경 사망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죄하면은 그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배망의 선방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래가지고 떨어져 보냐, 어린 양의 진노. 그러면 뭐라 그래요? 17절에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야. 이게 이제 눈앞에 다 왔어요. 이제 곧 이제 휴거가 있을 겁니다. 곧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결론을 이제 내리겠지만 이제 곧 있어요, 진짜. 날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있어요, 곧 있어요. 곧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준비하고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준비는 뭐냐? 우리 예수님을 꼭 닮아가지고 어린 양, 오순절에 어린 양, 잠잠할 줄 알아야 돼. 잠잠할 줄 알아야 돼. 참아 기다려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어린 양 예수님과 똑같이 닮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잠잠해야 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잠잠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주의 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9절에도요. 이게 이제 어린 양이 얼마나 대단한 거가 나와 있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그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12족속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7장 9절부터인데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여기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말이죠. 겉만 보고 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주일 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해서 만왕의 왕이 되는 창조인 줄 누가 알아봤겠어요. 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감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 보좌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 다음에 모진 선사가 보호자 장로들과 내 생물 주에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근데 이제 13절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태까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 해답을 못했어요. 주석책에서 이게 뭐냐면요, 흰옷 입은 자들이 이거 다 순교한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그냥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이게 순교자들이래. 누가 여기 순교자라고 그럽니까? 순교자라는 뜻 여기 어디 있어요? 자,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까 어린 양만 쫓아내 어린 양을 그대로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첫 열매 휴거자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하는 그래서 비밀 휴거, 더 좋은 부활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휴거되는 사람들. 그래야지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큰 환란에서 나오는 게 말이 맞는 거죠. 이 사람들 갖다 순교됐다가 말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체를 썼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늘날 예수님이 40일간 땅에 계시면서 그 여러 제자들을 만나주고 왔다 갔다 자유로웠던 것처럼 보호자 앞에 있고 또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제 그러니까 하늘나라 왔다 갔다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 앉으시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 친다는 건 뭐예요?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뭐냐? 16, 17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가 아무 뜨거운 가문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이건 휴거신부가 맞고요. 이거 순교자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죠. 7장에서 무슨 순교자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린 양 나오는 몇 군데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는 못하고요. 13장 8절에 보니까 이 가짜 양 하는 거짓 선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3장 8절에는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것도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도 맞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유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는요. 거짓 사도와 거짓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둘이 등장하죠. 거기에요. 그래서 그들의 표를 찍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표를 찍어서 짐승을 경배하게 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기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어린 양의 생명체.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일을 제대로 잠잠할 줄 알고 참아 기다릴 줄 알고 이렇게 100%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닮은
어린 양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자, 그랬더니 지금 마귀는 언제나 모방하죠, 모방. 하나님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하는 거예요. 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3장 11절에 보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거 내가 이름이라면 포 프란시스가 이 짓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 저 아부다인가 거기에 있잖아요. 평화의 집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한 가지 형제래요. 왜? 아브라함의 다 자손들이래나? 그래서 지금 벌써 배도를 갖다가 벌써 2015년부터 아니죠. 그 전부터 해가지고 벌써 이게 지금 다 무르익었어요. 그런 때 와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그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14장입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14만 4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7장에 나오는 유대인 줄 아는데 아니요.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이 땅이 시온산이 아니에요. 보라 어린 양이 이게 부활하고 승천하시는데 왜 땅에 계십니까?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게 바로 14만 4천이 뭐예요? 첫 열매. 아까 그랬죠. 6월절 어린 양 때 출애굽했을 때에 장자를 멸하는 데서 구했어요. 그래 장자야. 이스라엘은 장자야.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장자. 첫 열매. 첫 열매가 먼저 뭐래요? 아까 비밀 휴거라고 그랬죠. 비밀 휴거. 자, 그래가지고 더 좋은 부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이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미 첫 번째 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것 같이 그 검은을 타는 것 같더라. 이게 하늘에서만 배워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들 앞에, 이거는 하늘에요. 보좌 앞, 하나님 보좌 앞과. 이게 왜 땅입니까? 보좌 앞과, 그 다음에 내 생물, 하늘에 내 생물이 있잖아요. 보좌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장로들,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는 세례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거. 예수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게 뭐예요? 그건 완전히 주 안에 있으면 성령 받으면 그냥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 노래도 그렇게 부르는 게 그러잖아.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게 어떤 사람이냐? 여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뭐예요? 첫 열매 신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부활의 순서가 여기 나왔는데요. 첫째 부활은 누구냐?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 부활은 누구냐? 주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이제 공중으로 그가 내려올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뭐예요? 첫 열매 똑같은 예수님을 닮은 어린 양같이 된 사람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어린 양같이 똑 닮은 사람들. 그래서 땅에 성령을 받은 14만 년 능히 노를 배울 자가 없다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건 뭐 육적으로도 그저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도 되고요. 이거는 배도하지 아니었다는 말이죠. 음녀들하고 배도하지 않았다. 순결한 자, 순결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이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제가 여기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시키는 말만 하고, 우리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말이 뭐 씨가 되고요. 말이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사람의 수준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도 말하는 대로 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상이 되고 말로 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할 때 급히 서두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잘 들으고 이해해서 보세요. 친절하게 온유하게. 여러분 생명나무가 뭔지 아세요? 하늘 아래 있잖아요. 생명나무, 생명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가요. 잠언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올량한 여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말을 부드럽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이렇게 말을 다른 사람은 소망을 주고 권면하고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그렇게 건축하는 말을 해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여기 분명히 말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게 두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4장은 그 뒤에 건 빼고요.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으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을 가지고 이게 중간에 이제 그 휴거는 되지 못했는데 이제 이기고 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면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17장이 중요한데요. 17장 14절에 이건 뭐냐면은 배대한 음녀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태가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17장에서 배대한 음녀교회와 더불어 이제 어린 양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하고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아마겟돈으로 나오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얼마나 무지하면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하고 싸워 이기려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4절에 여기 분명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면 만왕의 왕이며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제 먼저 변화돼서 변화체를 쓴 부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살아서 산채로 변화돼서 일을 할 사람들의 14만 4천. 그래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하나님께 확정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 이제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요. 자,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여기 보세요. 19장이 이제 끝나가는 데 가서야 혼인 양의 기약이 이르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휴거만 되면 올라가서 뭐 개관식을 한다고 그러고 뭐 혼인잔치라 이 성경 앞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19장에 가서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천년환년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은 어떤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거죠.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자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여기는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전체
이제 기약이 이르러가지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다 휴거된 사람들 말아요. 휴거된 사람들. 휴거 뭐예요? 휴거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휴거 신부. 그러니까 이때 가서 이제 진짜 이제 새 예루살렘 내려오면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자, 21장 9절, 21장 22절까지 고만 제고 마치겠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좀 신비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내게 휴거 신부라고 말하는 똑같죠. 자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기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드디어 내려오는 거예요. 저 공중에 저 3층전에 있다가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니까 예루살렘을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맞더라. 야, 그냥 보석으로 지어져 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1장 12절에 보니까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 이름들이 썼으며 그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갖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게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뭐야?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가운데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한다면 경복궁 같은 왕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과 천사들과 24장로와 내장녀와 지금 14만 4천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가 이제 비언들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새 예루살렘은 거기에 도성에 아주 센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누가 가는 데냐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의 구유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말씀드렸잖아요. 24장로들이 이걸 말하는 거고요. 자, 21장 20절에 끝 됩니다. 이것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귀한 말이 나오는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그냥 제3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뭘로 말하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 그게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이 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스피릿 그러니까 우리 하트 안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작은 우리 인간이지만 우리가 바로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우주보다 더 넓은 큰 그런 성전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야.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 우주, 이 광대한 우주를 이제 우리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7천년 지나고 8천년 그때는 전 우주가 우리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만 그 하나님과 전능하신 어린 양이 그 성님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만왕의 만주의 주로 앉아 계시는 거죠.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간 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구라고 그런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그 센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이제 그 24장로하고 네 생물들과 14만 4천 명의 이런 그 측근들 가까운 분이 있던 그러니까 상과 칭찬과 멸관과 우리가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구약의 이제 그 굉장한 요한이라든가 뭐 구약의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만 몬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국이라는 말은 이제 이 땅에 그 도성 말고도 새하늘과 새 땅을 하도 광대한 땅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만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지구를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 그랬으니까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때 이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죠. 그 안에는 밤이 없습니까? 그때 밤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만 없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안에만.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만국이라는 거는 이 세상의 많은 나라가 이제 이제 천년왕국 동에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잠잠하게 십자가 달 옷은 6월절에 십자가 달려 죽어서 사람들이 우습게 하겠지만 그분이 바로 누구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영원히 섬길 우리의 신랑 되는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자, 22장 1절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이게 거기에 이제 생명수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바다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말보다는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수와 생명과, 여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길 가운데로 들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래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완전 숫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이 없고 예루살렘 성에는 그렇지만은 여기 보니까 만국이라는 게 거기를 갖다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명수나 생명가가 이제 만국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층계가 있다면 그 왕족들 말고 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걸 가지고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고요. 근데 거기 어떤 나라냐?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의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거기에도 제가 늘 말하죠. 한나라가 구원받고 휴고되는 건 다 공평하지만은 거기 올라가면 상과 칭찬과 멸관과 그런 거는 다 위치와 계급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고 22장 5절 끝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죠. 주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생각지 않은데 오신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이거는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에 보여주신 일급절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 어제 지나지 않았으니까 6월절 지금 무교절 이틀째예요. 무교절이 7일 있습니다. 그 1일 날도 성회를 하고요. 7일 날도 성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도 7일까지는 무교절로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그런 절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초림은 예수님의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에 의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는 걸로 이제 완성됐다고 여태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생각지 않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후반전, 가을절기. 근데 이제 절기를 제가 보니까요, 가을절기가 오히려 뭐냐면은 그들의 민속욕이에요. 민속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모세 때까지는 민속욕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그때 유월절을 갖다가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서력이 구원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유월절에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구원이 여태까지 영혼 구원으로는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완성은요 뭐예요? 몸의 변화체, 예수님 같은 몸을 갖게 되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활절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그냥 끝났으면 안 돼.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리고 40일간 땅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은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해서 시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은 우리가 부활절, 내일이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절을 2000년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념하면서 거기에 시무룩과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일이지만 지금은요, 우리 준비된 우리들이 몸의 부활체를 갖는 거가 진짜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날 꼭 뭐 휴가가 있다 없다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6월절 하루에 끝나느냐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교절 7일까지 가느냐 그게 또 오순절까지 가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지나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은 가까이 왔는데 저는 가을절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민속력이거든요. 그리고 새해 구속의 시작을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6월절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가 가까운 시대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점에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뭐냐? 결론을 내리겠어요. 딴 거 하나 없어요. 우리도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새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딴 거 할 거 없어요. 어린 양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하고 기다리고 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그리고 저와 기다려. 내가 진 눌려 죽어. 지난번 설교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룬 건 하나님의 100% 은혜다. 그러니까 내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것이 오고 어떤 환난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거 어때요? 다 그때 다 올라가고 변형되고 뭐 엄청난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제1등 공신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쓰임받게 나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가 6월절 어린 양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절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봄절기 6월절이 지나는 현재 이번 주일에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부활절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몸이 완전히 새로운 몸을 살아서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랬잖아.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린 다 육의 몸을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2000년간 다 육의 몸만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는 드디어 때가 돼서 영의 몸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천사보다도 놀라운 몸을 쓸 영광스러운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도 이제 어린 양이 돼야 되겠다. 어떤 일 있어도 잠잠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이게 역사는 최종적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호자 위에 앉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고생할 것만큼 어려운 일 다 있는데 이제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빛을 보시고 능력을 보시고 주님만 바라봐서 그래서 호령과 천상교도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점차 강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마지막 나팔이 이제 불려올 겁니다. 그때 한 사람도 빠지 마시고 몸이 변형돼서 공중에서 다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아멘.